루빈의 컵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루빈의 컵. 예, 요게 루빈의 컵입니다. 혹시 컵 보이십니까? 네. 컵을 먼저 보신 분들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주셔요. 혹시 그 까만 모습, 남녀가 마주 보는 모습 보입니까? 네. 그거 먼저 보신 분들은 왼쪽 엄지발가락 들어주세요. 두 개가 다 보이죠? 네. 근데 아마 저는 딱 봤을 때 컵 먼저 보였습니다. 예. 얼굴 본 분들도 먼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설명 들으면 다 보이죠? 네. 첫 번째 보는 모습이 내 인지예요. 나의 인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가 보여요? 토끼 보이시는 분. 토끼 보이세요? 이게 귀고, 이게 얼굴이고, 눈이고. 토끼. 오리 보이세요? 이게 입이고, 이렇게 해서, 목이고. 재밌죠? 네. 오리 먼저 보신 분, 엄지발가락. 토끼 먼저 보신 분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요건 많이 봐가지고, 딱 봤을 때 뭐가 먼저 보여요? 저는 노파가 보였어요. 노파. 처음에 봤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젊은 처자의 옆모습을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노파 보신 분들은 왼쪽 발가락.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래 이제 설명 들으면 다 보이시죠? 네. 이 어떤 것을 보느냐, 이 그림 이미지인데 이거는 어떤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없고요. 내가 뭘 먼저 인지하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저기서 젊은 여자 얼굴을 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노파의 늙으신 노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 되면서 서로 본 것을 얘기하고 들은 것을 나누면서 풍성해지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떤 문학이나 어떤 뭐 그림이나 어떤 예술이나 그 어떤 영역에서도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성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또 문학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 그렇게 봐도 돼요. 같은 걸 봐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예요. 같은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같은 죄를 집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죄가 큰가? 가룟 유다의 죄가 큰가? 우리는 그동안 가룟 유다가 죄가 크다 이렇게 그냥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뒤집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고와는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베드로는 용서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나는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의 결론, 나의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에 가슴에 새겨지는 붙들고 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디어 사역이 전환되게 됩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왜 십자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길거리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세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해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도 내가 집에다가 이거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웃는 거 보니까 몇 분 계시네. 예? 그러니까 뭔가 저 은행에 그거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갚을 수 있나, 뭐 내일 이거 결제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 이거 그러고 있으면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천하 없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게 되죠. 거기서 주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가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러면 막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서 예언 아닌 예언 같은 말씀들도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예고들을 막 하는데 그런 심각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제자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여기에 정신이 빠져서 여념이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곰핍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나가십니다. 돌아왔더니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3차례나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내려놓고 탁 내려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받은 그 군인들 그 성경을 보면요 큰 무리를 이끌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파워풀하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게 소대 규모 10명 20명 요 정도가 아닌 거야. 중대 규모 대대 규모 엄청난 인파를 군인들을 대동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짜요. 깜깜한 밤이니까 내가 가서 유대인이 입맞추고 볼에 입맞추는 게 인사법이잖아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군호를 짜고 가서 입맞추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기게 돼요. 자, 그때 제자들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 어때요? 전부
전부 도망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 혼이불을 팍 벗으면서 벌거 벗은 채 도망을 가요. 아주 진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게 돼요.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가시게 됩니다. 잡혀서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아요. 공회가 갑작스럽게 모이게 되고 조직이 돼서 신문을 당하면서 있는데, 이때 이 대제사장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중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보기 위해서 가는데 그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어떻게 됐나 결과를 보려고 갔다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잘 압니다. 추운 저녁에, 밤 늦은 저녁에 추위가 내려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여기저기 불을 지펴놨어요. 모닥불이 지펴져 있었어요. 그래서 3, 3, 5 모여서, 또 어떤 곳에는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종들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들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종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갈릴리 도당이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뜰이에요. 여기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이때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 뒤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여종이 야, 너 행색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는데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 아니냐? 막 그러면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26장 71절 72절에 보면 맹세를 하죠.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너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뭐예요?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부인하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그 막 부인하고 있는데 그 고발한 여종 곁에 있었던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맞다. 네 말하는 게 갈릴리 도당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다 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기겁을 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73절 74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그 74절에 보면 그가 뭐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저주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저주한 사람은 누굴까 이 소리예요. 자기를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고발하는 여종을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그 옆에서 같은 도당이라고 네 말소리가 너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빼도 박도 안 하고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건 예수님 저주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적으로는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에이,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에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님 믿는데 그럴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모른다 나 맹세하고 저 예수를 저주하고.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버리는 행위잖아요. 저주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나 모릅니다. 아유, 그 사람이 살라고, 예? 위기를 넘기려고, 아유, 그냥 나 잘 몰라요. 아유, 누셔요. 이럴 수 있지만 저주하고 맹세하는 건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살았죠. 마지막에 배반한 겁니다. 3년 6개월 마지막 그 한 주간의 배반을 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석이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회계 맡은, 재정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하고 그 다음에 돈, 재정을 맡은 사람은 누구를 시킵니까?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정직하고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때도 그랬고요. 12제자 그룹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조직을 하면 제일 신뢰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예?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고 리더를 맡겨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리더였고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중직자입니다. 이 12제자 공동체에서 중직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에 팔아넘깁니다. 은 30냥에 팔아넘기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군혼을 짜고 결국은 대제사장 군대에게 넘어가게 하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맹세하고 부인해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배반하고 팔아넘겨요.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1번 베드로, 2번 가룟 유다. 1번 왼쪽 발가락 들어주세요. 오케이. 2번 오른쪽 발가락 들어주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승적으로 내려온 사실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일 죄인이고 그렇게 알아왔는데, 전 이 저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난 저주했다는 말이 그냥 혼잣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아무리 봐도 누굴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누구 죄가 더 크다 말하기가 쉽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행했어요. 그래도 일을 은밀하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온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나 모른다고 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죄인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혹시 공개적으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아무리 신앙생활이 망가져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생각하면서 이거 베드로 죄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승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근데 이 저주하며에서 딱 걸리고 이번에 고민하면서 봤는데 이 베드로 죄가 더 큰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건 따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의 죄는 동일한 죄죠. 예? 뭐 누가 더하고 누가 덜하고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 살겠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배신죄나 부인죄나, 예? 아니면 자기 더 잘 살겠다고 돈 좀 벌겠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버려진 이 배신한 배신죄나 이기적인 이 죄나, 사실 이게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 도토리 키재기고 도찐 개찐이죠.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죄를 지은 두 사람 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살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국 나중에 수석 제자의 사도직이 복권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3번 묻고 3번 대답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러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해변가를 쭉 걸어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안 거예요. 아, 용서받았구나. 사도직이 회복이 됐구나. 아, 주님을 다시 따르는구나. 이게 다 회복이 된 거를, 복권이 된 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요 거리 났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아다시피 베드로는요 나중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게 되어서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교를 할 때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똑바로 질 수 있냐 그런만 말을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그런 성인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순교자죠. 위대한 사도가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그렇게 죽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서 부인하고 저주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살아서 다시 살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살해서 이슬같이 사라졌는가? 왜 이럴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75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7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생각이 미친 게 뭐냐면, 그러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신 남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이럴 줄 알고 계셨구나. 그것도 몇 번을요? 몇 번 부인할걸요? 디테일하게 몇 번을 어떻게 부인할 것까지 주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뭐 해줘요?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셔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건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사나이 대장부 다 집 버리고 뭐 부인 버리고 자녀 버리고
목숨 걸고 다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따라 나섰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치졸하게 느껴지겠어요. 자괴감이 드는 거죠. 괴로움이 드는 거죠. 감정에 확 빠지면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목을 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괴감이 들고 괴롭고 나 같은 쓸모없는 인간 살아서 무엇하랴 이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이 너를 자살해라 죽어라 그냥 끝장을 내라 막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회복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다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막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을 하면서 자기 감정도 감정이지만 내가 잘못한 감정도 감정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알았고 미리 알았고 이럴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장을 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구나. 기도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통곡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마음이 오갔던 거죠. 이게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의 자괴감에 우울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한 게 누구를 살린 거예요? 베드로를 살린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27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도로 갖다 놓고 자살을 해요. 자, 어떻게 깨우쳤어요? 스스로 깨우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아주 몹쓸 짓이야. 아주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야. 네가 한 이 쓰레기 같은 행동 네가 책임져. 네 잘못이야. 네가 문제야. 그러면서 감정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베드로도 가졌는데 중요한 건 그럴 때 뭘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감정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잘못된 인생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그리고 목을 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벚꽃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벚꽃잎이 떨어집니다. 베드로식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식 반응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똑같이 벚꽃 떨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꽃이 떨어지는구나. 인생이 가는구나. 삶이 참 허무하구나. 우울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거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말씀인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지 않나? 이게 아니고요. 닭울음 소리라는 아주 평범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거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는 전혀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 속에 빠져서 인간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경험 속으로 빠져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또 오늘 지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경험하게 될 때, A라는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게 베드로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내 안에 베드로도 있고요, 내 안에 가룟 유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꽃잎이 떨어지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 주님 말씀 붙들자.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자. 아니, 꽃잎 떨어지는 데서 그렇게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는데, 누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인생 허무하지 뭐, 살아서 못해, 아유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아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자괴감에 빠질 수 있고 우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만날 때 베드로처럼 어떤 사건과 일들을 주님의 말씀, 주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